이 복음의 7대 연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은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 로마서에 정확히 적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읽는다면 사실 이 제대로 신앙생활 하고 있냐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하기가 사실은 너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신앙생활,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없이 다른 것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을 봤지만 거기 보면은 여러 사람들이 이 컨텐츠를 사람들에게 자극적이게 소비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하냐면 막 역사적인 연구를 합니다. 노아의 방주는 과연 어디 있었을까? 막 유물을 이런 유적지를 찾는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홍해를 도대체 어디서 갈라졌을까? 그걸 찾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학자들이 하고 있는 게, 고고학자들이 아직도 뭐 하는 줄 아세요? 에덴 동산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 창세기에 비손 해서 4개의 뭐 강이 나오죠. 그 강에 증거를 막 찾고 있다니까요. 제가 그걸 어제 보고서 참,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요. 내가 위치를 알아서 고고학적인 발견에서 성경학자가 돼서 교수가 되고 박박사가 되는 것보다, 물론 그거를 통해서 살아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분이었습니다 라는 것도 알려줄 수가 있고, 역사적인 사실로 성경을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이거를 증거로 보면 믿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믿을 거였다면 진작 돌아왔어요. 너무나 많은 체험을 하고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고 이 성경에 보니까 너무나 많은 증거가 있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믿었어요?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보지 못해서 못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음을 정말 한탄하면서 주 앞에 회개하면서 돌아와야 될 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뭐 증거가 없어서 뭐 어떤 뭐 역사적인 기록이 없어서 하나님을 못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7대 연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래서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없이 다른 뭐 아무리 여러 가지 사실들을 갖고 와봤자 그것은 어찌 보면 죄송하지만 시간 낭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보신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오늘의 제목처럼 7대 연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기쁜 소식인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 수도 있고 우리 삶에 그것을 적용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만 하면, 저는 그랬어요. 너무나 멀게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의 7대 연합, 그리고 우리 삶에 그것이 적용이 돼버리니까 얼마나 가깝고, 또 우리 삶에 내가 이렇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구나. 여러분,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이 7개의 동그라미를 절대 잊지 않고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7가지의 동그라미는 탄생,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고난, 그 다음에 죽음, 그 다음 뭐죠? 네, 부활, 승천, 재림, 천년왕국입니다. 오늘 칠판이 좀 많이 흔들리네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7가지의 원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오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의 때에 맞춰서 오실 것이고 천년왕국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이 7가지 동그라미가 외워진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반드시 적용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 7가지의 동그라미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으니까 우리가 공부해서 또 다시 법박사가 돼서 학자처럼 그것을 외우고 하면 됩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이 복음의 7대 연합이 여기서 말하는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이 뭐라고요? 이 십자가를 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7가지 십자가 이 연합 가지고 끝나십니까? 예수님만 고난 받으시고 탄생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시면 끝인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삶에 정말로 정확히 적용이 되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해져야 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여러분 각자의 삶에도 십자가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탄생, 어떤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함으로써 정말 인류의 모든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탄생하시는데, 그것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있어요? 성령으로 마리아가 잉태되어서 아들을 낳는데 그게 예수님이래요. 죄가 없으신 분이래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 이전과 이후로 이 세상을 기준을 나눠버릴 정도로 그 위대하신 분이 오신 것이 탄생의 연합인데,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우리가 처음 신학을 할 때 우리의 그 선악과제, 우리의 원죄를 박살을 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처음으로써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와서 뜨겁게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만났던 그 사건, 여러분, 그것이 탄생의 연합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원죄를 해결하고 주님 앞에서 내가 펑펑 울면서, 주님, 내가 정말 주님 위해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살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원죄를 해결받았는데, 원죄를 해결받았으면 뭐든지 다 마무리가 되고 정리가 되고 내 삶에 더 이상 고난과 핍박과 역경과 우울함은 분명히 없어져야 되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집니다. 왜요? 사실은 우리에게는 아직 이 고난과 죽음의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우리의 죄의 습관들이 있다는 거예요. 죄의 습관들. 이 죄의 습관들이 얼마나 우리의 이 몸에 들어왔는지, 내가 생각지도 않는데도 이 죄덩이들이 계속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어쩔 때 제가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냐면, 이 교회에서 그렇게 훈련을 많이 받고 내가 고난을 통해서 내가 달라졌다라고 생각해도 사람이 어쩔 때 죄의 습관이 또 잘 나온 줄 아세요? 내가 육체적으로 힘들 때, 피곤할 때, 나는 이렇게 힘든데 쟤는 왜 안 해? 여러분, 이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겠죠. 내가 피곤하고 내가 막 짜증나고 나는 이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데 저 옆 사람은 왜 이렇게 놀고 있는 거야? 왜 이렇게 나만 고생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저 자신에게 발견이 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다 무엇이에요? 그냥 목사님이 맡겨주시면, 목사님이 시켜주시면, 하나님이 인도해서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나는 하나님께 칭찬받으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에 집중할 필요가 없는데, 옆 사람을 질투합니다. 옆 사람을 비교하고요, 옆 사람이 뭐 잘하나, 뭐 못하나, 어떻게 생각하나, 어떤 칭찬받나, 여러분, 그것에만 집중하다 보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뭐예요? 죄의 습관들이에요. 비교하던 습관들. 이게 언제 들어왔어요? 내가 원죄를 갖고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동안 부모님을 가정을 통해서 들어왔을 수도 있고요, 친구를 통해서 들어왔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나 가슴에 이 쓴뿌리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돌멩이들을 꺼내야 되는데 꺼내지 않으면 어떤 삶이 됩니까? 계속해서 넘어지는 거예요. 좀 다 끝난 줄 알았더니 지나가다 보니까 또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고, 또 지나가다가 또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고, 계속 반복되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주님을 믿으니까 나는 행복해.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슬픈 믿음 생활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복음의 7대원함에서 말하는 여러분의 삶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죄의 습관들을 교회 안에서, 이 예배 안에서만 오로지 훈련받으면서 이 죄의 습관들을 어떻게 돼요? 끊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다 해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씩, 작은 것부터 큰 것들,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신기하게도 교회 안에 있으면 다 발견되더라고요. 그래서 전 지금 우리 열심히 일산 가서 인테리어 하고 있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몸은 좀 고되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나약한 정신이었구나, 나만 위해서 살고 있었구나, 이런 모습도 발견하게 되고요, 내가 좀 피곤하니까 막 예민해져 있는 이런 모습도 보게 되고요,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또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연약함들, 나의 죄의 습관들, 이런 것들을 수면 위에 올리는 것이 어디냐면 바로 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 예배함으로써 이것들을 발견하신다면 여러분 기뻐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습관들이 하나하나 다 끊어지다가 언제요? 이제 다 이 모든 것들을 박살내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여러분의 이제 지정의를 완벽하게 끝내는 시간,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게 정말 나는 그냥 주님이 시키면 시킨 대로 갑니다. 나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말한 만큼 갑니다. 주님 멈추라 그러면 멈추겠습니다.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서, 이런 찬양이 있죠. 그런데 그런 것처럼 제가 그래서 이때 말씀드렸던 게 무엇이었냐면 결단한 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드라마를 보다가 깨닫게 된 건데, 이제 몇 분 한 개는 나눴던 건데, 이 어떤 드라마를 보다가 이 그 등장인물 주인공이 일을 하다가 그 회사 기업을 상대로 결정한 게 있다 그랬어요. 그 세 가지가 뭐였냐면, 첫 번째는 누가 그 기업에서 명령을 딱 했을 때 첫 번째는 거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저 말단 직원부터 팀장까지 올라가는데, 그 세 가지의 기준이 뭐였냐면, 첫 번째는 거절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질문하지 않는다, 세 번째는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딱 보는데 이게 목사님의 말씀에 대하여 내가 해야 될 행동이더라고요. 정말로 내가 주거지였다면, 내가 지정이가 박살났다고 말만 하고 떠들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죽어진 사람이라면 어떻게 나와야 되느냐는 거예요. 첫 번째, 거절하지 않는다는 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쉬운 거를 시킬 때 당연히 하는 건 쉬워요. 근데 이해되지 않을 때, 특히 어떨 때가 있냐면 밤 11시에 목사님은 막 미국에서 막 있다가 막 요청을 하시는데 내일까지 뭐 하세요? 근데 막 애기도 봐야 되지, 뭣도 해야 되지, 막 나도 자고 새벽 예배도 나가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이 막 머리가 아픈데 목사님께서 딱 시켰을 때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오케이,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거절하지 않는 자입니다. 고민하면 안 돼요. 생각하는 순간 그건 할 수가 없더라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질문하지 않는답니다. 목사님께서 A를 하세요 라고 했는데, 목사님 A가 맞을까요? 이건 무슨 태도예요? 그렇게 하는 게 맞냐라는 거예요. 그걸 몰라서 되묻는 게 아니라 이게 진짜 맞아요? 제 생각이 이게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A라고 시키면 A인 거예요. 목사님이 B라고 하면 B인 거예요. 잘못돼 보여도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질문하지 않는다예요. 세 번째, 판단하지 않는다. 좀 비슷할 수 있지만 어떤 일에 대해서 결과가 안 좋더라도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걸 했는데 너무나 미련한 행동이었어요, 돌아보니까. 근데도 판단하지 않아요. 이 세 가지가 여러분 되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죽어지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정말로 이 세 가지가 딱 되니까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알겠습니다, 그냥 그 말 말고는 다른 말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세 개를 딱 듣고 그냥 머리를 한 대 맞은 것처럼, 이게 내가 목사님의 말씀에 대하여 취해야 되는 태도이구나. 이것을 하나님께서 딱 알려주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죽은 자의 모습이더라고요. 죽은 자의 모습. 지정이가 내려놨다는 것은 그 세 가지에 다 포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삶에 이 복음의 7대 연합이 들어온 자라면, 이 죽음의 연합이 된 자라면, 여러분 이 지정이를 완벽하게 내려놓은 자라면 정말로 가장 힘들다는 주의 종의 말에 이 세 가지를 한번 적용해 보신 여러분들이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뭐라고요? 거절하지 않는다, 생각하지 않는다, 질문하지 않는다, 판단하지 않는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함께 적용해 보신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이 부활의 연합을 경험한 사람은 이제는 지정일까지 반납했기 때문에 다음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다른 영혼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만 이 기쁨을 누리고 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타이밍에 맞게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저에게 이 김포성전을 담당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유빈 간사님께 금호성전을 담당 간사로 가라 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너가 완벽해서, 제가 완벽해서 이곳에 와서 훈련하고 사역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고난과 죽음의 훈련이 그래도 어느 정도 계속 반복되면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제대로 서보려고 몸부리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다음 스텝을 같이 준비시키시는데, 이제는 나만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이 김포성전에서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영혼에 대한 사랑이 저에게 너무 없더라고요. 난 전도를 굳이 왜 해야 되지? 그냥 내가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은데, 이 생각이 너무나 강했는데, 이곳에 와보니까 저 빈자리들이 안타깝게 느껴지고, 혼자 교회 와서 기도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이 성전을 채울 수 있을까 고민해보게 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게 되고, 여러분 그렇게 바뀌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바꾸시려고 이 자리에 세우시는 거지, 너가 잘나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이 부활의 연합을 경험한 자는 어떤 거냐면, 이제는 우리의 삶이 어때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자. 사도 바울이 내 삶을 다 던져버리고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것처럼, 이제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내 모든 걸 걸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김포 성전을 하면서 너무 많은 변화를 제 삶에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그전에는 물질에 내 거를만 이렇게 취하기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 그것보다 나누는 즐거움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들과 함께 했을 때 그 누리는 기쁨을 또 알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힘들지만 매일 예배하며 나올 때 하나님께 주시는 그 기쁨들, 그 여러 가지 기쁨들을 막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씩.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또 발견하게 되고, 그런 모든 것들을 계속 반복하게 되면서 우리가 부활의 연합에 온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는 그래도 잘 옵니다. 그렇지만 이 다음에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많진 않은 것 같아요. 정말로 이제는 승천과 재림의 연합, 이것을 준비하면서 나에게만 있었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달려나가고, 저 천년왕국까지 쭉 하게 달려가서 이 모든 것을 경험한 사람의 태도는 어때야 되냐면, 오늘 성경은 사도 바울과 같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자라고 얘기했죠? 사도 바울은 감옥에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 버려요. 내가 평생을 열심히 이렇게, 처음에는 그래도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를 막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께서 시키신 이후로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서까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감옥에 들어가서요, 어느 날은 된통 맞습니다. 거의 죽기 직전까지 맞아요. 얼마나 맞았는지 막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맞은 거예요. 그런데도 거기서도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놀라운 것이, 이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 그 다음에 골로새서, 이런 말씀은 다 옥중서신이라고 해서 감옥에서 지은 이 말씀서들인데, 이 말씀서들을 아무리 찾아봐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 내가 들어가면 어떤 기도부터 하게 될 것 같아요? 사람이면 주님 저 좀 풀어주세요. 저 오늘 주님 일하다가 이렇게 맞았습니다. 주님 엉덩이가 지금 막 다 터져가지고, 예? 피멍이 나서 막 피가 질질 흐르는데 주님 괜찮은 건가요? 주님 저 좀 꺼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된 것이, 이번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거였냐면, 이제까지는 저는 이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지만, 저는 저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많이 바꿔가시더라고요. 여러분께 그것을 잠깐만 나누길 원하는데, 처음에 주의를 한다 그러면, 맨 처음에 저의 연약한 믿음일 때는 주의를 한다 그러면, 진짜 하기 싫다. 근데 그냥 하나님 보시니까 그래도 그냥 해야지.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교회 일을 할 때, 교회 봉사를 할 때, 교회에서 막 뭐 시간을 드릴 때, 내 것도 하기 바쁜데, 막 피곤한데, 귀찮은데. 그런데 점점 이 교회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이제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내가 이 모든 순종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플러스 내가 이 모든 순종을 하고 헌신을 하게 되면 하늘나라에 상급을 쌓는 거야. 저 집이 생길 거야. 이게 두 번째 변화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바꾸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 그런 것이 더 이상 저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들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거,
내가 인테리어 가서 먼지를 쓰더라도 일하는 거, 이게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누구를 위해서, 내가 상급을 쌓기 위해서, 저 천국에 내 집을 크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바꿔나가시는데, 내가 이걸 통해서 아무 빚도 없어도, 누가 나한테 칭찬 같은 거 하지 않아도, 뭐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뭐 나에게 뭐 엄청난 갑자기 능력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내 삶이 갑자기 뭐 윤택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런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니라, 그런 나머지에서 나오는 그런 이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더 이상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구원해 준 것만 해도 그것만이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 그 기쁨으로 감사해서 일하게 되더라고요. 그것이 제 삶에 점점 하나님께서 바꿔가시는 변화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은, 다 그렇진 않겠지만 그 조금이라도 알게 된 거예요. 뭘 알게 되냐면, 사도 바울이 왜 복음을 그렇게 열심히 전했구나, 왜 그렇게 맞아가면서까지 감옥에서 열심을 다해서 이 영혼군을 위해서 전했구나. 사도 바울은 알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감사한 그 은혜를 통해서 자기의 삶을 바꿔버리셨다는 걸 경험해버리니까, 그냥 대가가 없어도, 누가 날 때려도, 심지어 죽이기 직전까지 때려도 더 한 단계 위이신 거겠죠. 그 지경까지 갈지라도 그는 뭐예요? 복음을 전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시더라고요. 성경은 또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맞고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뭐예요? 찬송을 불러요. 찬송을 부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죠? 보니까 옥문이 열려버리고요, 간수장들이 와, 당신의 신이시여 막 이렇게 놀래는 일이 생기고, 그들이 돌아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도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딱 전하기 위해서 이 신앙을 지키고, 여러분이 결단하고, 고난 가운데도 여러분이 이 중심을 딱 지켜서 예배하잖아요. 그럼 옆 사람들이 돌아와요. 그 기적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경우 있습니다. 내가 오늘 예배 나오지 못하는 건 부모님이 옆에 있으면, 부모님의 비유를 맞춰드리면 부모님이 변화되실 거예요. 제가 오늘 오후 예배 못 나오더라도 부모님이 옆에서 부모님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 부모님은 언젠가 돌아오실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부모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옆에 있는 시간보다,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있어도 이곳에서 예배하는 시간을 딱 지키잖아요. 그러면 옆 사람은 그걸 보고 바뀌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기에 내 생각으로 사람을 바꾸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완전하게 내려놓고 정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이 복음의 7대 연합, 천년왕국에까지 이 모든 연합을 이루신 사람이라면, 여러분, 더 이상 고난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의 이 어려움이 아니에요. 그것은 정말로 저 천국의 기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감사함이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제 삶에도 아직까지도 계속 두려움이 올라와요. 어떨 때 보면 막 무서움이 올라오고, 정말 안 될 것 같은데, 의심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계속해서 저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시 주님 담대함을 주세요, 고백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생각을 조금 또 바꿔나가시더라고요. 우리 모두는 연약하고 훈련받는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주 안에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이 올지라도, 어려울지라도, 불평이 나올 것 같을 때라도 입을 딱 닫고 결단하는 거예요. 욕이 나올 수 있거든요. 주 안에서 하시고 앞에선 결단하고 우직하게 있는 거예요. 소나무와 같이. 여러분, 그렇게 변하지 않을 때 옆 사람이 바뀔 줄 믿습니다. 아멘. 저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저희 부모님과 함께 예배하는 겁니다. 이 교회에서 저희 형과 형의 가정과 함께 예배하는 겁니다. 그것이 저의 가장 바람이고 가장 큰 기도 제목인데,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함께 이 교회에서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는 너무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은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이 열방제자교를 너무 안 좋아하시거든요.
뭐 어떤 이유에서라고 말한다면 이제 뭐 저희가 있는 그 정치에 참여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의 의견처럼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그래서 많은 전에는 다툼을 가지고 막 부모님을 제가 방법으로 막 설득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맨날 막 몇 시간씩 싸우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게 아니다. 그게 핵심이 아니다. 당연히 우리가 뛰어들어야 되지 않겠냐. 막 여러 가지 얘기를 막 했는데 이제는 그게 정답이 아니더라고요. 그게 정답이 아니라 저는 제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예배를 하면서 제가 달라질 때 부모님이 함께 돌아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바꾸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 확신이 있기에 이제는 말로써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의 7대 연합으로 정말로 이 교회에서 배운 대로 훈련받은 대로 온전하게 살아낼 때 여러분의 주위 사람들이 바뀌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그것을 확신을 갖고 밀어붙이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한 번만 함께 더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경 본문은 예수님은 한 번도 여러분 편하게 신앙생활 하십시오. 여러분 그냥 적당히 하십시오. 여러분 힘이 닿는 데까지만 하십시오. 아니더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란 얘기예요. 목숨을 다해서 모든 체력을 다 쓰란 얘기예요. 뜻을 다하고 여러분의 모든 마음과 열정을 다 쓰라는 거예요. 힘을 다하여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하란 얘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게 해석해서 읽으면 여러분의 온 열정과 생각과 힘과 체력과 모든 목숨 모든 걸 다 갖다 바쳐서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대충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의 7대 연합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그냥 적당히 탄생 원죄 해결 받고 적당히 신앙생활 하다가 오늘날의 많은 수많은 교회들처럼 적당히 하다가 천국 가십시오. 여러분 되실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아요. 요즘 세상을 봐서는 정말 이 돌아가는 세상을 봐서는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절대 저 천국에 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있는 이 세상은요 여러분 만만하지 않아요. 신앙생활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결단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고난과 죽음의 시간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완벽하게 정말 이제 우리가 다져져서 정말 달려나가는 그 시간까지 주님 만나는 그 시간까지 정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명심하셔야 될 것은 성경에서 넘어질까 조심하여라. 서 있는 자들은 넘어질까 조심하여라. 내가 어느 위치에 있더라도 항상 겸손함을 가지고 넘어질까 정말 조심하며 저 우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을 잡아먹으려 하는 사단들을 대적하며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누가 잘났고 누가 대단하고 누가 큰일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마지막 때까지 내가 이 믿음 변치 않는 것, 흔들리지 않는 그런 소나무와 같은 그런 믿음 생활을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아무리 잘했는데 내일 가서 다 망해버려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님 앞에 끝도 없이 달려가고 또 달려가고 내일 또 열심히 가고 내일 또 주님 앞에 달려가고 끝도 없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제 내 삶의 편안함을 찾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종교 생활은 위로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하냐고요? 하나님이 거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교회만 가면 하나님 만나냐? 집에서도 예배드려라. 막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은 다 뭐냐면 내가 편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 내 삶의 편안함을 찾기 위해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그러기에 우리의 삶이 정말 이제까지와는 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고난이 정말로 더 이상 우리의 삶을 정말 못 움직이게 묶어놓고 힘들게 하고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이 고난이 더 이상 고난처럼 느껴지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고난 가운데 기뻐하실 수 있는, 웃으며 달려갈 수 있는, 또 사단이 공격하네, 나의 또 연약함이 발견됐네, 여러분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만 함께 한 번 더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어디서 쓴 거냐고요? 감옥에서 썼대요. 놀랍지 않으세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였고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바치는 자였고 아까 말씀에 써있듯이 최선을 다해서 주를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였대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받는 고난이요. 그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워놓으라.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에 정말 우리의 최종 목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서 여러분이 누리셔야 될 것은 주를 위해 받는 고난이 더 이상 고난이 되어서는 안 돼요. 주를 위해서 힘든 것 괜찮은 거예요. 나중에 정말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걸 생각하며, 그리고 정말 이 땅에서 살 때 조금 힘들 수 있거든요. 남들보다 시간 내서 예배하는 거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내 삶에 계속돼서 힘든 일이 생기는 것들 너무나 어려울 수 있거든요. 다 뭐라고 얘기할 수 없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바꾸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저 새 예루살렘에 갔을 때 수고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듣고 기뻐하시게 되실 겁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서의 기쁨과 이 땅에서의 이 축복받은 삶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릴 그 기쁨을 기대하시면서 나가신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시고 함께 이 시간 간절히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며 정말로 이제까지와는 다른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복음의 7대한 합이 이제 내 삶에 드러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짖고 함께 간절히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주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이렇게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결단함으로 이 땅에 아직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이름을 하나님 온 땅에 퍼질 수 있도록 이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오직 주님만 의지하여 하나님 달려가는 예배자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피곤함이 있다면, 하나님 지친 몸이 있다면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인들을 나갈 수 있도록 체력과 담대함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라라바시아라라바스카바 야라라바 야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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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 아바 야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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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기쁜 땅에 하나님이 열방 제자교회